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그루터기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혹은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밀하기까지 합니다. 유혹은 스스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올 수 있는 의외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원칙을 가지고 대하느냐 아닐까요?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달콤한 어떤 대가를 약속합니다. 이 말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원칙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혹을 받았을 때에 달콤한 대가를 취하느냐 아니면 원칙을 지키느냐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하셨던 선택과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주간 암송 구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구절, 바로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잘 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음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약점과 장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유혹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요. 거기에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각각 질문 그리고 그에 맞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마귀는 광야에서 금식하시던 예수님께 나와서 3가지 시험을 하였고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시점이 중요한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직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줄이고 배고팠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지금 당장의 필요와 긴급한 어떤 것들로 시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시험에 참 어렵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갈팡질팡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지금 긴급한 것, 중요한 것, 그리고 당장의 필요와 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참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4절의 대답은 사실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음 질문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에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죠.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수종드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고 명예와 인기도 얻는 방법이 네가 가야 될 길 아니겠는가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지요. 가장 낮고 어쩌면 천한 곳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살아가신 모습이나 죽으실 때에도
화려함과 거창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인자가 왜 왔나요? 대접받고 섬김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다른 이들의 대속물로 주여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면서 다음 성경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음 질문 드립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유혹합니다. 그러면 천하만국 그리고 그 영광을 주겠다 약속하고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겠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에도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당신을 시험한다면 어떻게 시험할지 생각해 볼까요? 마귀의 시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저 똑같은 모습만이 아니라 때로는 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겪고 있거나 또 겪을 수 있는 그 시험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맞추어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의식주, 자녀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명예욕,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 등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권력욕, 원칙을 굽히고 타협해야 하는 상황 등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는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시가 있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내 말 뼈아삐 새겨 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적용 질문에 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선택에 앞서 원칙을 먼저 생각하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눈앞의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험을 만날 때에 당장의 필요만을 생각함으로 시험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원칙을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모든 그루터기 가정들이 오늘도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에서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믿음과 말씀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함으로 시험에서 늘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시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은 사람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게 만들고요. 또 어떤 시험들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사실 마귀는 우리들의 어떤 욕망과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즉,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이 시험들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현실과 사람의 시선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칙 앞에 서 있느냐. 예수님의 모범 답안을 잘 배우고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고 그 말씀과 원칙에 맞는 그 결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자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주님 안에서 서로가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